네, 오늘 제가 말씀 끝나고 우리 생각일단 주례식일단 말씀 끝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까먹으면 우리 애들도 알려주십시오.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고요.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이 국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이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두 부분을 잘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과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펴시고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같이 우리 형제 자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표준 세번역 약간 번역이 약간 달라서 오늘 형제 자매분들께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분들이 먼저 1절, 자매분들이 2절 말씀해서 19절까지 큰 소리로 같이 준비되셨습니까? 네, 1절부터 같이 형제분들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는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산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우리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진행과 미적가라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교회에게 보이시고 우리의 죄를 의제자에게와 그분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람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일도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가장 작은 자나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면서 사자와 시청한들을 감당하지 못할 자나. 그러나 내가 내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나 이 세상에 소리가 되고 그러지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셨다 하셨으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을 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고 주장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게 하면 너희의 믿음이 없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 되시고 너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괜찮으면 세상의 상품이라면 보다 가능한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아멘. 그럼 이 고린도전서 5장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문물 교류가 왕성했고 비너스 신을 섬겼으며 가장 찬란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를 이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것, 영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지식과 영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스 헬레니즘의 철학이 굉장히 중요한 그 큰 흐름은 이원론이죠.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영적인 부분, 지식은 거룩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고 몸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되게 악하거나 가치가 없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그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그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논쟁이냐면 부활은 다 믿는데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때 영으로만 부활할 것이다. 영적으로만 부활할 것이다. 아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다시 살아나는 거다. 라고 그런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부활은 믿지만 단순히 육체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부활에 대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장인데요. 부활에 대한 그 변증과 설교를 통하여서 부활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좀 읽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본 사도들 중에서 그들 중에서 한 사람이 어떤 증언을 하였는가,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설교가 길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입니다. 본문이 길기 때문에 설교가 짧고 굵게 명확하게 오늘 주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부담 갖지 마시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세 번역 본문으로 제가 우리 생명의 삶 3주차 강의 중에 뒷부분에 잠깐 허락된 부분인데 그때 제가 생명의 삶 강의를 하면서 이 부분 부활절을 말씀 때 나눠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다시 또 들으셔도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기로 하는데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저는 제가 이렇게 그러니까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 얘기하겠는데 3절 말씀에 나도 바울이죠.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4절까지 제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말이 뭐죠? 성경대로. 성경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과 끝 하나님의 그 예언과 그 예언이 맞춰진 내용들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시겠다는 그 예언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책임들로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누구죠? 12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12명의 제자들에게만 나타난 뿐만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몇 명이죠? 500명. 한 번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렇게 보면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부활을 직접 자신의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형 중에 그 야고보라고 있습니다. 누구죠? 요한의 형제가 요한과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와 다른 야고보죠.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형인 야고보입니다. 그 당시에 전체 리더십은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였어요.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보면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합합니다. 그걸 땅땅땅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선포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인 설교에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그 최종의 권위자가 바로 예수님의 형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인생이 완전 뒤집어지거든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전에는 무슨 말이죠?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무슨 말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30살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야고보에게 있어서 예수님 어떤 사람이죠? 동생의 동생. 동생이 어느 날 죽어. 그리고 잠시 후에 살아. 여러분 이거는 피를 나는 형제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쇼킹한 것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깐난하게부터 봤던 저희 아들 소령이 입장에서 은우는 그냥 동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은우가 30살에 오빠 사실은 오빠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야. 2000년 전에는 남자로 오셨지만 지금은 여자로 왔어. 은우가 그러면 진짜 미쳤구나 내가. 병원에 가라.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아빠 드디어 동생이 있었어. 야고보의 반응이 이랬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도 굉장히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굉장히 시크했습니다. 당연하죠. 왜냐? 자신의 동생인데. 동생의 말씀 가운데 동생이 아무리 치유를 하고 아무리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려운 거죠. 제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사렛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형이었던 야고보였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야고보서를 쓰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담임목회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다수는 살아있다. 10절 말씀에 야고보에게 그 중에 부활을 경험하고 굉장히 삶이 급진적인 터닝포인트를 했던 그 대표적 인물이 예수님의 형이었던 야고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중에 맨 마지막 사도, 그 맨 마지막에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인 나, 그걸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나에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그런 버러지와 같은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도 주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사도행전 9장 말씀 가운데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가는 그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게 10절 말씀이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떤 선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 말씀 가운데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예수님께서 영으로 사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육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가 영으로 살 뿐만 아니라 육으로 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전파하는데 어찌하여 여러분 가운데 더러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활이 있긴 있는데 단순히 거룩한 영으로만 부활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헬레니즘의 그 문화, 그 세계관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만 살아났어요. 그러나 주님은 단순히 영으로 산 것이 아니라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노력, 우리의 모든 선포도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될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거짓되이 증언하는 자로 판명된, 우리 다 사기꾼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 미친 사람들이고 다 사기꾼들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 중반부에 그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정말로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실 터인데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증언했기,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살리셨다라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 증언. 엄청난 죄죠. 다 속은 거죠. 다 사기꾼인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16절 말씀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했을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바울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 가운데 제가 있는 세번을 보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믿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한다면 어쩌면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공부해야지. 왜 굳이 토요일 저녁에 나오고 주일 오전에 또 나오겠습니까? 뉴스를 보면 우울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열받기만 한데 저기 정부 저기 어디죠? 청와대 앞에 가서 1인 시위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아무런 무기력하게 주일날 와서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방에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되지도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는 메말랐어요. 한 주간 동안 뉴스만 보면 점점 다운되죠. 그렇죠.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저도. 사역도 너무 많았어요. 이번 주에. 그리고 하여튼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그냥 정서적으로도 힘들어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거제도에 어떤 교회에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그냥 거제도 바로 바닷가가 보이는 앞에 교회였습니다. 바닷가가 바람이 불고 물살이 이렇게 심한데 그 집사님, 저를 이렇게 차를 이렇게 인도해줬던 그 집사님께서 오늘따라 이렇게 풍랑이 너무 심하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거기는 경상도고 지금 사고가 난 곳은 전라도지만 아마 그것도 그렇겠죠. 700명의 유가족이 첫 체육관에 있는데 그 분위기는 정말 어떨까? 육은 살아있는데 차라리 그냥 영적으로는, 그냥 정서적으로는 거의 실신 상태에 있는 가족들.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분들이 안산에 교회에 안산동산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안산동산교회 시청자가 7명이 있습니다. 안산에 제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를 보니까 한 48명 정도가 그 고등부에 재직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들을 가르쳤던 선생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 교회 공동체가 지금 완전히 쑥대밭이 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안산은 이 한국 땅에서 가장 교회가 연합이 잘 되는 도시입니다. 안산과 원주가 지방 도시 가운데 도시의 변화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고 연합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안산의 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그룹들을 제가 알고 있어요. 서양에서 한국의 도시의 변화의 그 모델 중에 최근에 몇 년 동안 그 도시가 영적으로 바뀌게 되는 그 사례를 연구할 때 안산을 갑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드는 한 가지 확신은 뭐냐면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도시가 지금 현재 안산이 아니다. 그것에 있는 교회, 그것에 있는 가족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정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우울하고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죽은 시신을 앞에 두고 노래하는, 천국을 노래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의 끝이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잠시 이별하는 거죠. 이별은 슬픈 일입니다. 눈물이 나요. 저도 학부모로서 생각만 하면 너무 막 이렇게 먹먹해지는 거죠. 생각만 하면 어떻게 그 자식들을 먼저 보내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절망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과 부활의 그 소망으로 오신다면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제가 20대 초반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6.25 때 30대 한 중후반으로 오셔서 평생 고생하다 가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7살 때 피난 오시고 저희 할아버지는 피난 오셔서 고생하시고 그리고 술로 반평생을 사시면서 무기력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25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1년 정도 몇 년 안 된 사이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 왔습니다. 저희 집에 오셨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할아버지가 기력이 있으셨어요. 그만 제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보면 정말 제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의 그 얼굴과 그 표정.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가족들이 제가 전한 그 복음을 할아버지가 듣고 영접하고 돌아가실 때 사실은 저희 아버지가 장난이실 때 나머지 형제분들은 다 예수를 그 당시에는 안 믿으셨어요.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복음을 전했고 할아버지가 영접하시고 돌아가실 때 저는 그 얼굴을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저희 할아버지의 그 얼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얼굴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이었고 하루에 몇 병씩 술 드시고 살기 싫어하시는 그런 표정. 근데 돌아가실 때 얼굴은 천사와 같이 평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파워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실종자, 우리 다음 세대들, 고등학교 아이들, 단원고 아이들이 대부분 죽겠죠. 아마 어떤 시신들은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프죠. 부활절에 저희가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그 가정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 있다면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대한민국 이 땅에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들과 이 나라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만약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계속 우울한 거예요. 일주일 내내 우울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처음에는 슬프다가 나중에는 제가 뉴스를 보는 걸 그쳤어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뭐 이런 게 다르다. 마음이 드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부활을 선포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육적인 반응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도 여전히 정서적으로는 메말르고 정서적으로는 동의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을 선포하며 소망 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에 노예들에게 해당되는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노예들이 처형받는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저주의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당황했습니다. 말 그대로 멘붕이 왔습니다. 그래서 각자 집으로 갔죠. 그 중에 2명의 제자가, 2명의 사도들. 제가 이제 누가복음 말씀 전하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 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2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아침이죠. 일요일 아침에 첫날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또 4명의 여자들이 갔는데 예수님께서 입국에서 세마포 옷만 입은 것을 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12절까지 나오면서, 그러나 여전히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한 채 낙심하고 전랑하고 자신들의 비전을 잃어버린 채 그저 하염없이 자신의 고향과 정처 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곳에 주님께서 있으라고 하셨던 예루살렘을 떠나서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비전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그냥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2 사람의 이야기가 13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정도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한 70km 정도 되는 거리죠.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 엠마오로 가는 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 단순히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과 육으로 부활하신, 제자들이 2 눈으로 똑똑히 본 거예요. 그런데 뭐죠? 그들의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들은 제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였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집과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상황은 뭐냐면 그들의 눈이 가려졌어요. 어떤 눈?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모든 절망 가운데 매몰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당신들의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제가 있는 포조세 보면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의 사람이 한 명의 이름이 나왔죠. 글로바라는 사람.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 혼자만 보는데 짜증나는 거죠. 어떻게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당신만 지금 유대의 왕이라고 했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빅뉴스, 그 탑뉴스를 왜 당신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 하면서 안타까우면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영의 눈이 열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놓고 예수님에게 왜 당신은 페이스북 안 하고 왜 인터넷 뉴스 안 보고 왜 뉴스 안 보고 뭐 하는 거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무슨 일입니까? 알려줘도 물으시죠. 그들이 그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쭉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주님이 그러면서 25절 말씀에 우리 25절 그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뭐라고? 마음에 더딘 있는 자들아. 더딘 있는 자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편에 앉는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신 27절 말씀에 이에 모세와 이 모든 선지자의 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에 예언하고 있는 그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그 제자들에게 설명하죠.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이 선포되니까 30절 말씀, 그 27절, 예, 27절, 28절, 30절 말씀에 그러면서 30절 말씀에 저희와 함께 음식을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면서 식사를 저녁 때쯤 이제 부활절 얘기해요. 부활절 주일 저녁 때쯤 이제 식사를 하시는 떡을 가지시고 30절 말씀에 축사하시고 선포하시고 떼어 그 떡을 내어주신 거예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떡을 먹으니까 32절 말씀에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 할렐루야. 저희 눈이 밝아져 그 떡을 먹으니까 예수를 먹으니까 그의 눈이 밝아지고 그가 바로 부활의 주님인 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번역에 생략된 게 뭐냐면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이시고 갑자기 짠하고 이동하시는 어디로? 12명의 제자들에게 순간적으로 70km 되는 거리를 뛰어넘어서 가시는 그 이야기죠. 32절 말씀에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그때에 우리 속에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을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 뭔가 물컹물컹 뭔가 뜨겁지 않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죠? 34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35절 말씀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그 눈을 여셨던 그 일을 말하기 위해서 엠마오로 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저녁에 그 12명의 제자들과 합류. 36절 말씀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샬롬하는 평강이 있을지. 이제 단지 2명의 제자들에게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많은 분이 12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샬롬 하는 거예요. 우리 CCC 형제자매들이 말하면 샬롬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되게 해맑게 샬롬 하는데 이게 그 다음은 어떻게 이거 눈을 마주쳐야 된다고 주님이 갑자기 촉게 약간 익숙했어요. 맑은 모습으로 샬롬 이렇게 하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드디어 미쳤구나. 그 슬픔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확거를 받았구나. 내가 위로를 받았구나. 그게 37절 말씀.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본 것을 영으로 생각해요. 건강한 표현이지만 이게 귀신으로 본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영어로 고스트라고. 유령, 내가 드디어 유령을 봤다. 집단적으로 유령을 보았구나. 사람들이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거죠.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금 우리 진도에 계신 분들처럼 우리 제자들도 굉장히 스트레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디어 미쳤구나. 서로 막 땅을 때리면서 정신 차려 이런 상황인 것이죠. 38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나는 귀신이 아니다. 나는 부활한 예수다. 39절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 십자가에 박힌 목, 손. 사실은 이게 손목줄이에요. 여기 손바닥에 그 못을 박으면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을 보여주고 발을 보여주고 그것을 보니까 믿게 되는 거죠. 41절 말씀에 너무 기쁨으로 참 성경에 참 저자가 누가가 참 이렇게 재밌게 너무 기쁜데 오히려 믿지 못해. 너 이게 영화 같은 거 보면 너무 기쁘면 이게 꿈인가 생시가 헷갈려. 순간적으로 막 헷갈릴 때 있잖아. 멍 때리는 거죠. 기회 될 때, 이러실 때 주님이 얘네가 지금 거의 정신을 이렇게 못 차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먹을 거 있냐? 라면 좀 주자. 생선 좀 가져왔나? 그래서 생선 먹고 그 앞에서 좀 분위기가 진정된 상황이었죠. 하나는 여러분 38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될 때 제자들의 반응이 갑자기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환영하면서 기뻐하지 못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3년 동안 들었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어요. 막상 주님이 딱 하고 나타나셔서 내가 예수다라고 했을 때 감당이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선교계에 굉장히 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선교의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에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고 계세요. 지금 무슬림들 중에서 지금 엄청난 수수가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들 가운데 꿈에 나타나시고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고 한 반 정도가 그렇게 돌아오고 있어요.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지정으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온 몸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다. 처음엔 굉장히 어색할 것입니다. 처음엔 낯설 겁니다. 제자들처럼 두려울 겁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이 정말 예전에 한 10% 믿어졌다가 이제 한 50% 믿어져요. 50% 믿어졌다가 100%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능력은 부활에 있습니다. 주님이 단순히 부활의 그 모습으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45절부터 계속적으로 선포하십니다. 4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절 말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려 하는 것이 부활로 완성되는 거죠. 45절 말씀. 이에 저희 마음의 눈을 열어. 이제는 그 단지 두 사람의 마음의 그 눈을 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눈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눈을 주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 땅에 많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의 그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46절 말씀에 주님은 또 말씀하시는 거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지만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더 나아가서 4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할렐루야. 단순히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그래서 죄사함을 얻는 그 구원의 그 기쁨이 단순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될 것이라. 그러면서 주님이 딱 못 박으십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의 그 정체성의 아이덴티티, 그것은 바로 증인입니다.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우리 앞뒤로 좀 옆에 분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님, 자매님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우리는 증인들. 주님께서 증인들에게 요구하시는 딱 한 가지 유언으로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너희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로부터 능력으로 있을 때까지 인생에 오르라 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거사 나가라, 교회 개척해라, 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기다려라. 기다려. 어디 가지 말고 이곳에서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내가 너를 증인으로 불렀고 증인의 정체성을 가진 자로 불렀지만 아직은 증인된 삶을 살기에는 부족하니까 내가 너에게 보낼 성령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마디로 하면 이제 예수의 영, 부활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세례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의 영은 증거하게 하는 영이고 증인의 영이신데 그 영이 너희들을 완전히 사로잡을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40일 동안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신 다음 딱 주일 아침부터 처음에 그 두 제자와 12명의 사도들과 500명의 제자들에게 그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다시 오실 복음, 성령이 임하겠다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40일 동안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바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 영화를 보니까 참 되게 감동적인 게 뭐냐면 최근에 하나님의 선 오브 갓이라는 영화가 개봉됐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그 예수 영화에 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승천하시는 장면이 감람산에서 12명의 제자들이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으면서 그 카메라가 땅과 멀어지는 장면이 딱 나와요. 땅과 딱 멀어지면서 카메라가 딱 올라가면서 구름을 저는 그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입장인 거죠. 하나님의 입장 딱 가면서 그러면서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에 힘쓰는 그 일들이 있으면서 다시 주님이 내려오시는 거죠. 어떻게? 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여러분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10일 동안은 제자들이 모여서 위로부터 올 성령을 기다린 것입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다 합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증인이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오늘 부활절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입니다. 오늘부터 40일 동안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가 예배소서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5월 29일이에요. 40일째 되는 날이 29일이에요. 제자들이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는 우리 전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였어. 전혀 기도회 함께 모였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설교 준비하면서 6월 8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전체 한국 교회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 부활절 예배가 있고 부활절 이후로 50일째 되는 날 주간이 성령 강림절, 오순절입니다. 성령님이 그때 임하셔서 제자들이 주님께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당부했던 그 증인 대상, 부활의 증인이 되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과 그 파워를 주신 날, 이게 바로 성령 강림절. 그래서 5월 29일부터 6월 8일까지 이러면 전혀 기도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그 기도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땅에 오선하고 어둡고 불안하고 분노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 40일 동안 주님 이 교회와 이 한국 땅 가운데 부활을 알려주십시오.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에게 지혜로 지식으로 계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 가운데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개인과 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셔서 역사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실은 제가 받은 게 아니라 2000년 전에 누가라는 의사가, 누가라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받았고 또 마태가 받은 말씀이 마태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받았던 그 말씀이 로마서이고 고린도 전후서이고 수많은 편지의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서에 나오는 것,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보내면서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며 부활의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여전히 인간적인 슬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이 나라를 바라볼 때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또 기성세대를 바라볼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단순한 영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부활, 교회의 새로워짐 우리가 그것을 꿈꿔옵니다. 40일 동안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가운데 알려주시고 1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기도하건 모여서 기도하건 할 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몰렸던 그 복음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었던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선포하고 같이 말씀 따라 하나님 나와주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증인 되기 원하십니까? 네. 우리 같이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예수님 그의 인생 기억할 때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인생 찬양하기 감사해 주시고